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어둡고 혼돈스럽고 또 좋지 못한 소식들이 계속 들고 있지만은 저희들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 속에 주님 임재해 주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며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회개하는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부르겠습니다.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천재옥 권사님도 나오시고 또 어머님도 나오시고 최순 집사님도 나오시고 또 서희정 권사님도 오랜만에 나오시고 우리 교회 제일 어르신들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또 힘들지만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교우들 감사하고요. 또 집에서 몸이 좀 불편해서 지금 못 나오신 것 같은데 몸 정리 잘 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또 마음으로 잘 이기셔서 우리 매주일날 또 교회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된 교우들 감사하고요. 또 지난 주간에도 이렇게 잔디도 깎고 또 여기 우리 교회 뭐 터뜨린 것 같아요. 터뜨려서 바퀴벌레도 죽이고 하여튼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분들 감사하고 또 교회를 잘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박창윤 장로님 우리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무더운 폭력 속에서도 우리를 죽이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시원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피할 길을 여시고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혼자 걷기 하지 않으시고 동행하는 사람들부터 주셔서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예수 안에 한 가족된 믿음의 권속들이 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임재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주님, 여기에 모인 저희들이 부유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지체가 있습니까? 어려운 가정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든든히 지켜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과 영혼만을 가난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궁핍한 가운데서도 부유케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월을 아끼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에 다해 살아가고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아 자신의 것으로 소중히 활용하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언젠가 주님 앞에서 시간의 정치기로서 계산해야 할 때 책망받는 종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에 계실 때 초름을 아끼며 사역하셨던 주님, 우리에게 시간을 아껴 쓰는 지혜와 성실함과 열정을 하옵소서. 지나고 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한정된 시간들이기에 가치 있게 하시옵소서. 우선순위를 다 따라 성령케 하옵소서. 특별히 젊은이들을 황금 같은 시간을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게 하시고 연세 드신 성도들을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어느 가정에서도 상해받은 성도님들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의의 말씀으로 먹이시는 주님의 종에게 권세와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수술받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 준비한 동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동영상 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굴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갔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산소에 가서 주도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끝난 다음에 또 식당에 가서 같이 점심을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돌아가신 때가 바로 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교우들이 참 많이 도와주셔서 은혜스럽게 장례를 잘 치를 수가 있었는데 내가 제대로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랬습니다. 하여튼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와 참 교우들이 잘 도와주셔서 은혜 중에 장례를 마쳤다. 그런 생각을 하며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참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사랑도 받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장례를 치르고 보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많은 분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사랑해주고 가까이 지났지만은 막상 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냥 장례를 인도하는 거하고 또 아버님이 돌아간 거하고는 좀 마음에 느끼는 바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우들이 장례를 치르고 나면 그냥 그 다음에는 잘 잊어버리게 되지만은 이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도 자꾸 이제 아버님 생각이 나고 또 마음에 느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장소에 가면은 여기 아버님하고 같이 왔던 곳인데, 같이 식사하는 곳인데 또 그런 생각이 나고요. 또 어느 날은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을 보는 것 같은데 아버지 얼굴이 제 얼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제 얼굴 속에서 아버지 얼굴도 보게 되고, 또 어떤 때는 아버지가 참 외로웠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생각하면서 내가 좀 더 잘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좀 눈물도 찔끔찔끔 나기도 하고요. 또 제 마음이 좀 이상하고 불편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 무덤에 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맡기고 좀 편안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소원을 아뢰고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다른 분들도 뭐 세상을 많이 떠났지만 가까운 이 분이 아버님이 떠나니까 이게 정말 느낌이 다르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아픔처럼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참 애매모호합니다. 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도 하고 말씀의 중심이죠. 그렇지만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할 때 참 어떤 때는 이게 멀려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어떤 때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좀 붙잡아져야 되는데 붙잡아지지 않아서 혼돈하고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꼭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되어지고 또 믿음이 나에게 힘이 되고 또 믿음을 통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오늘 동영상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게 되고 믿음이 나의 것처럼 느껴지고 내 삶 속에 살아있는 것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남의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때는 애매모호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뭐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뭐 계속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뭐 500만 명이 됐다, 뭐 15만 명이 죽었다. 뭐 그 뉴스를 보게 되면 이거 참 어떻게 되나, 언제 이게 통제가 되나 그런 걱정을 하지만은, 그러나 꼭 남의 일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가족 중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 만약 그런 병에 걸렸다면 그게 얼마나 심각하게 느껴지겠어요. 그러나 가까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이런 아픔과 이런 병에 걸리지 않으니까 막 통계가 있고 막 세상에서 그러지만은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지만은 이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남의 일이는과 나의 일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돌아간 거하고 나의 아버지가 돌아간 거하고는 뭐 마음에 느끼는 차이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믿음이 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고 또 믿음이 남의 것처럼 느껴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나의 것으로 느껴지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나의 것으로 체험되어지고 확신이 된다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믿음이 내 삶에
참으로 복되고 귀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기 싫어하는 것이 있죠. 저도 그래요. 가기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병원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 아마 없을까요? 참다 할 수 없이 아유 이거 가봐야지. 그래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오신 어르신들 중에는 참다 아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자 참다가 아이 별거 아니야 뭐 가봐야 뭐 그러다가 참다가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면 아니 왜 이제 오셨어요? 좀 일찍 오시지. 미리 왔으면 괜찮을 텐데 너무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너무 늦게 가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전혀 모르고 지냈다가 또 조금만 일찍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면은 괜찮을 텐데 늦어지는 바람에 더 병이 깊어져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일찍 체크하고 점검을 하고 돌아봤으면은 훨씬 더 나을 텐데 참다가 견디다가 그래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고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알아요. 또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뭐 내가 믿음이 좋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참 믿음이 부족하다. 어떤 때는 뭐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뭐 집사님도 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내 믿음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자신이 알거든요. 그러면 이건 미리 믿음을 점검해서 믿음을 체크해가지고 내 부족한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섰는가?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해서 믿음 생활을 새롭게 하고 또 믿음이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될 텐데 병원 가기 싫어서 그냥 참고 견디는 것처럼 믿음 없지만은 악자같이 그냥 그대로 견디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언제 마지막이 다가올지 모르는데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때 되면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또 이렇게 믿음 없이 지냈구나 생각하면서 후회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자랑할 거 없잖아요. 믿음이라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또 순수한 마음으로 내 신앙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내 믿음의 건강을 체크하면서 점검해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래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복음도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저 죄인입니다. 정말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믿음을 새롭게 하면 새롭게 하려고 힘쓰면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능력이고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감사와 능력을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자,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변화산에 먼저 올라갑니다. 이제 올라가서는 환상을 봐요.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베드로는 좋아서 그러나 믿음은 환상만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현실이고 우리 생활 속에서 믿음의 능력을 느껴야 되잖아요.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 오르셨다가 그 다음에 산 위에서 산 밑으로 삶의 현장 속에 오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과 세자의 무들이 그들이 무리에게
이럴 때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립니다. 이 꿇어 엎드린다는 게 간절한 게 뭐잖아요. 꿇어서 엎드린다. 누가 함부로 꿇고 엎드립니까? 아무나 꿇고 엎드리지 않잖아요. 참 다급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진 한 아버지, 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아들이 간질도 걸렸고 고생도 하는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이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에서도 넘어지고 불에서도 넘어지고 넘어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는데 넘어진다는 거예요. 쓰러진다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쫓아다니면서 챙겨야 되고 말이에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무슨 일이 생겨서 사람을 찾기도 하고 도움을 구하기도 하는데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사실 뭐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막상 여러분 아빠 보세요. 막상 문제가 생겨보세요. 이게 확 풀려야 되는데 이게 뭐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세상이 그래요.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은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 능히 안 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래도 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구나. 이 세대가 패역하구나. 믿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대가 악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패역한 세대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갑니다. 여러분 여기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요. 이 아이의 아픈 문제 이거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악령에 흔들려서 악령에 사로잡혀서 사람들 중에 잘못된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저기도 못 넘어지고 그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세대가 좀 이런 세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고생이 심하지 않습니까? 간질로 고생이 심합니다. 그리고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신문에 보니까 버거킹에서 사람 기다리다가 늦게 한다고 늦게 빵 안 준다고 총 가져가서 젊은 애를 총으로 쏴서 죽이고 많이 통제가 안 돼요. 마음들이 지금 통제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믿음도 없어요. 믿음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대가 패역한 세대가 되었어요. 악과 그리고 잘못된 것들이 꽉 찬 세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어두워져서 악령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의 모습 또 그때의 믿음의 모습이 오늘날과 이렇게 유사하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문제다. 그리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가져라.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문제다. 큰 놀라운 믿음을 가져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은 겨자씨만한 그 작은 것보다도 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래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그리고 악한 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첫째,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는 믿음을 가지자.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온전히 되려면 삶의 문제를 내가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숙해 주면 예수님을 자꾸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간질병 걸린 아버지가 아들을 붙잡고 예수님 만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다.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길 때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 병든 자는 장로님한테 더 기도 부탁하라고 성경이 장로님에게도 기도도 부탁하고 또 교인들에게 기도도 부탁하고 교회에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해주면 금방 문제가 싹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부탁해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요. 솔직히 또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목사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싹 들어주셔서 빨리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도도 부탁하고 도움도 요청하고 이렇게 구했는데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교회 다녀도 뭐 제대로 안 되겠구나. 해결되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하고 멀어지고 예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잘하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아버지는 예수님 올 때까지 기다렸다니까.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이 신앙의 중요한 것은요, 기다리고 버틸 줄 알아야 되고,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멀어도요 구원을 얻은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인간적으로 해봐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참고 버티고 기다리면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찾고 기다리고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요 구원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사람이 해답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있어야 되지만 사람 자체가 해답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민 올 때 보면은 이 가족들과 친척들이 와서 집에서 같이 지내다가 얼마큼 지난다면 다 상처받잖아요. 온 사람도 상처받고 해준다고 해준 사람도 상처받고 그런 이야기 우리가 자주 듣잖아요. 이 사람에게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실 교회 목회자는 목사를 바라보고 목회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목회자의 할 일은 누구예요? 목사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답이거든요. 제자들도 못 고치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능력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 사람이 해답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간질병이 나았어. 귀신이 쫓아냈어.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왜 시련을 당했습니까?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까? 아들 이삭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중요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한 거예요. 우리에게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의 그 깊은 뜻 속에는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문제를 자기가 끌어안고 있기보다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과 축복의 사람이 되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밤이 됐는데 빈들인데 사람들이 다 배고픈 거예요. 빈들에 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이 따라온 무리들에게 뭘 좀 먹을 걸 줘야 되겠는데 줄 수가 있나요? 물어보니까 200다나리온이나 되는 돈도 사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케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빈들. 그 다음에 어두운 이제 밤이 됐으니까 이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또 뭐 200데나리아 또 어떤 것은 이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로케이션이 중요하고 시간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고 뭐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먹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장소를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물질을 생각하지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게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문제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제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안에 있는 뭘 따먹지 말라고?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 내가 따먹으면 뭐라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나하고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났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 죄가 되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그러는 게 자꾸 나빠 보여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저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쁘다 그러는 거에 이 죄가 들어오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좋다 그러는데 자꾸 싫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자꾸 하나님은 안 돼 그러는데 자기가 보니까 세상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꾸 대적의 마음이 생기는 게 죄의 속성이요.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과 삶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해결하려고 하는 이 믿음과 이 신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도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과 더불어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더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교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왜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했을까?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면은 이 산을 명하여서 옮기라 하면 옮겨주고 하면 저렇게 옮겨주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믿음은 능력이요, 파워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악한 마귀가 이 우리의 마음속을 지배하게 되면 믿음은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믿음을 과소평가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안 믿는 사람이 뭐 저래 그러면서 믿음 자체를 과소평가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약해지면 그래요. 영적으로 약해져. 근데 성서적으로 보면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 산을 옮긴다 이 말은요.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믿음 있으면 감당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믿음 생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 안 돼요. 믿음은 파워요, 능력이요, 힘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못할 것이 없느니라. 성경은 믿음은 능력이에요. 파워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 이 믿음이 약해지니까 믿음이 힘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속에서 파워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죄 용서함이 있다. 이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런 능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을 어디에서 세상에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죽어도 살아난다는 소망,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있겠어요? 이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요, 사실은 겨자씨는 작고 까맣고 볼품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생명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씨가 심어줘야 되잖아요. 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역설적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믿음의 법칙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때는 모순적으로 다가와요.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야 된다. 정말 살고 싶으냐? 그러면 죽으라. 어떤 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높아지고 싶고 살고 싶고 그리고 섬김을 받고 싶고 교회 생활에 좀 행복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내 말빨이 좀 교회에서 막 해가지고 내가 말하면은 막 사람들이 잘 따라오고 내 말빨이 좀 세야 교회 생활이 행복하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행복하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근데 교회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그리고 내 뜻이 관찰돼서 행복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살게 되고 남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도 그렇고 신앙에 있어서는 그래요. 내가 살고 남이 죽는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낮아지면 주님께서 살리는 거예요. 그게 씨앗의 비유예요.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뭐예요? 십자가가 죽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고난을 상징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탐욕, 정욕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너무 고집 부리면 좀 이상한 거예요. 목사도 그래요. 장로님도 그래요. 권사님도 그래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이래야 된다.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의 행복은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나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고난 당하고 3일 만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의 고난 당할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여 그리 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고난 당하는데 뭐가 좋습니까?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달렸는데 좋아할 게 뭐가 있어요? 제 베드로가 당장 예수님 그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역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산. 그리고 나를 바쳐야 예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 가운데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칙 가운데 중요한 법칙이 그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속에 믿음으로 죽는 거죠. 믿음으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병원에 다니고 뭐가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내 예수님 옷가라도 만지면은 내가 나을 거야. 정말 예수님 지나가는데 예수님 몰래 말이에요. 남들도 모르게 가서 옷가라도 건드려요. 그 간절한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큰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소박하고 간절한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시고는 그 여인을 불러세우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 만나서 병이 나았어요. 우리는 큰 믿음을 생각하고 큰 믿음이 대단하다고 여겨질 때가 많이 있어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생명력 있는 간절한 마음으로 누가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남이 몰라도 내가 예수님을 사모해서 옷가라도 만지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리라. 그런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간절한 믿음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요, 승리의 믿음이요, 축복의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남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이 조그만 마음입니다. 순수한 마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속에 생명 있는 믿음이 되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조준 목사님 아시죠? 설교도 잘하시고 지금은 나이가 많이 되셨겠지만 근데 언제 만났더니 제일 어려운 게 설교라고 했어요. 그렇게 설교도 잘하고 수십 년 동안 설교하셨는데 설교가 제일 어렵다고, 힘들다고. 또 우리 서정훈 총장님, 우리 총장님 가끔 총장님도 보니까 저희가 한번 와서 설교 부탁을 하니까 설교하기 전에 그냥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그렇게 그냥 불안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니 무엇을 하나 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니까 그 마음속에 조심성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순수함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요. 오래 믿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 앞에 서려고 할 때는 순수함이 있어야 되고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찾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그 믿음이 생명력 믿음이 되고 귀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수선한 세상이에요. 살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과 해결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고 깨끗하고 순진한 믿음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더 믿음에 굳게 서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승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오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 의지합니다. 무슨 일 당해도 예수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하면서 오늘의 세상 죄를 잘 이기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신 물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헌금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헌금 드린 손길들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특별히 건강도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우리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르신 되시는 우리 분들 다 나오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하여튼 모두 건강하시고 또 예배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동영상으로도 드려주시고 또 라이브 예배로도 드리실 텐데 믿음으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매일 성경 공부하는 거 또 공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해나 집사님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지금 타주에 계신데 건강하게 모든 일 다 잘 처리되고 또 오시라고 믿는데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일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영원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미국을 위한 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세계적인 전염병 위기에 저희들이 놓여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과 각 나라 지도자들 그리고 관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대처하게 하시옵소서. 쉬지 못하고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지켜주시고 그들과 그들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염된 환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며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경제적 위기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감당할 지혜를 주사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서로 간의 사랑의 나눔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홀로 전능하시니 전염병을 묶고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없애주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국리를 여기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니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더 믿음에 굳게 서서 능력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불안을 극복하며 힘차게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과 미래 위에 또 이 미국 땅 위에 또 전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